녹화시작 눌러주세요. 우리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9월 25일 마지막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생각들을 가지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답만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라 그 답을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답을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직 복음으로 다시 힘 얻으시고 정말로 말씀 통해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론입니다. 참된 복을 전달할 유일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 것 같고요. 심지어 점점 전쟁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성경만 이해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문제가 뭐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예요. 죄와 저주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예요. 사단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9장, 11장의 문제죠. 푸틴이 왜 저러느냐? 러시아가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내 이름을 높여야 되고 왜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꾸 싸울까요? 나 아닙니까? 내가 맞고 우리 당이 맞고 실제로 보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식물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식물이 더 죽잖아요. 소용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돈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영적 문제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이 답을 얻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가 진짜 복이죠? 복음을 아는 게 복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그 해답이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을 가져야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 인간관계가, 내 학업과 지식이 전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놓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죠. 내가 갖고 있는 답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거쳐서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가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이 참된 복을 전달할 유일한 자로 부르셨는데 전달하기는커녕 늘 불신앙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가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이 40세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앞에다 두고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참된 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 좋다고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겁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물론 복음이 복인데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어떤 불신앙과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불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딱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중요한 건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시간표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고 계세요. 이게 진짜 축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를 깨닫는 걸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깨닫는 이유는 뭐죠? 은혜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은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내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됩니다.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가장 내 계획과 내 시간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세요. 우리 읽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요. 이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이걸 스스로 없이 고백합니다. 왜죠? 10절 보세요. 모세가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고 너희가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홍수 속에 살아남았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요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적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말했던지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100%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노력했지만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힘들잖아요.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내 생각도 의지하고 다 좋지만 가장 먼저 의지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왜 지금 예배드리죠? 은혜 회복하려고요. 은혜. 은혜라는 게 막 찌릿찌릿하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은혜부터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잡고 찬양 들으면서 깊은 묵상하시면서 은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참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하루 종일 사탄에게 속아요. 계속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결론이 보입니다. 나를 향하신 결론이에요. 나를 향하신. 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확 바뀝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론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믿음 회복이 돼요. 오늘 모세가 은혜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 차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붙잡은 절대 결론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확신했던지 한 번도 전쟁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해요. 이게 너희의 절대 결론이라고요. 믿음 회복하라고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절대 결론이 믿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실컷 말씀 붙잡아 놓고도 또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말 했죠.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결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제까지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오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적혀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증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결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여기 세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결론이 뭐라고요?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딜 가나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어디에 가든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 8절의 그 증인 절대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붙잡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죠. 삶의 24가 전도가 전도자 아닙니까? 이 결론을 붙잡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주인공으로 쓰세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을 붙잡고 움직였던 사람 싹 다 성공했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었다니까요. 결론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회복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바울이 풍랑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 2장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바울은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론 붙잡은 바울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붙잡으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제대로 봐야죠.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람 인간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내 미래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본질.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결론이 있다고요. 절대 내 생각대로 그 사람 말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문제에 끝난 거 맞냐? 어떤 문제 상황 조건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상황 조건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은혜부터 회복하세요. 은혜. 진짜 내가 하루에 은혜 받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두 번째가 천년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천년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도 주시고 절대 결론도 주시고 이런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어떤 축복도 의미하시느냐? 육신적인 축복도 분명히 주십니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실제 그렇게 됐죠. 1000배가 뭡니까? 더 넘었을걸요. 유신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그럼 도대체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굉장히 모호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천년의 응답이 뭐냐?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말합니다. 지속되는 응답, 영원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 주겠다고 안 하셨어요. 천년의 응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죠.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었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죠? 아들 한 명 줄게가 아니었어요.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천년의 응답. 그래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었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 그 뜻이 뭐냐? 영웅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브람. 우리 아브람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응답이 그거였겠죠. 최고의 응답. 영웅이 되는 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천년의 응답을 받을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죠. 원래 사레 이름이 사레. 사레라는 뜻도 위대한 공주라는 뜻입니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받은 응답. 근데 하나님이 이걸 천년의 응답을 받을 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죠. 열국의 어미.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진짜 인도받은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 주실 줄 믿고 더 나아가요. 뭘 준비하죠? 시스템을 준비해요. 응답이 천년 지속될 줄 믿기 때문에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본문 1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일꾼을 세우잖아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라. 그들을 수령으로 삼으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쭉 세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죠? 모세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응답이 지속될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면서 세운 거예요. 모세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천년 응답을 작정하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천년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요, 인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저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이 그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년 응답을 두고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로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다니까요. 믿음 회복되셔야 돼요. 믿음이. 천년의 응답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번입니다. 그럼 도대체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년의 응답 받습니까? 우리 천년의 응답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에 뭘 주실 건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천년의 응답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오직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을 때 응답받았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야 40년에서 성막을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기둥 세우고 천막 지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크기, 재료, 실, 어떤 색깔을 쓸지를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을.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니까 천일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천일응답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말씀 그대로 했다니까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요단이 갈라졌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빙글빙글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고요.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2배가 넘도록 고기를 잡았죠. 진짜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으십니까? 내 생각을 자꾸 섞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천일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면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계속 적어놓고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디 페이먼을 이렇게 내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라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24시 소통한다고 합니다. 24 기도를 말해요. 24 기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은혜 다 받고 결국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세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고 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 왜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가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안 하면 응답 안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쉴 새 없이 소통하라고요. 24시. 천일응답 다 준비된 새 우리는 받은 기억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끊어졌으니까요.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잠깐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또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끝까지 인도받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시간표예요. 그동안 우리 뜻대로 해봤잖아요. 안 됐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딱 붙잡고요. 진짜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오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세요.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할 시간이요.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세요. 내 형편 아십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의 복. 세 번째가요. 우리가 지금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나버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이 난 결혼했으니까, 난 직장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 난 나이가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여정으로 바꾸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모세가 모든 결론을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이 그 결론으로 가는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 차지하고 앞으로 메시아 여기 오실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이 상황 필요 없고 오늘 하나님이신 그 결론 가지고 여정으로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과정으로 주잖아요. 여정으로. 방주도 보여주시고 노뱀도 보여주시고 희생제사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주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죠?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번 연도가 끝이 아니에요. 시간 정해놓지 마세요. 내가 이번 연도까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포기할 거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여정이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결론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립니다. 끝이 아니죠. 여정이죠.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렘넌트 살릴 겁니다. 237 다민족을 살릴 그 후대들과 함께 인도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천여영답 주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시간표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론대로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은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언약을 붙잡으시고 인도받는 우리 이만한 언약궤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복, 기도의 복, 사명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진짜로 천년의 응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오직의 24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인생의 여정이다. 이게 회복되려면요. 내 사명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진짜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 줄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 산업도 그렇고요. 본문 말씀 들어보니까 용사님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작정해보라고 하셨죠. 산업선교 때. 작정해봐라. 감람산 40일 집중, 마가다락방 10일 집중, 요 얘기 쓰셨어요. 진짜 작정하고 해봐라. 용사님 아까 1부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순간 왔을 때 하루 3번씩 예배드렸다고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기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에 회복되는 주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응답 내려놓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역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을 바라보며 절대 결론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은혜가 회복이 되며 기도가 회복이 되며 날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언약궤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끝을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